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래전 신문기사에 실린 내용인데요, 정부 주도의 관급공사가 있었답니다. 이게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환경평가가 있어야 되고 또 역학 지질 조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6명의 교수들을 이제 선별해서 그들에게 평가를 의뢰한 거예요. 이 공사에 많은 업체들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워낙 규모가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마다 문제가 생긴 건데, 이제 업체들마다 이 6명의 교수들에게 로비를 이제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교수님 한 명당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씩 뇌물을 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결국 한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관급공사, 정부 관급공사가 이제 그 한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결정되지 못한 이제 떨어진 나머지 업체들이, 다른 기업들이 이미 이제 뇌물을 준 돈이 너무 억울하니까 뇌물 준 그 교수들에게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교수들이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 이게 발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잡아떼자마자 이 업체들이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화가 나니까 모든 사실을 다 경찰에 가서 폭로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결국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수님들이 그 위치까지 가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뭐 온갖 공부를 다 하면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을 거고 유학까지 갔다 왔을 거고, 그러면서 그 되기도 힘든 정교수가 되었고, 교수들 중에서도 또 워낙 영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으니까 선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수까지 선별된 사람들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명예가 실추되고 교수직이 박탈당하고, 또 자기가 받은 몇 천만 원 다시 그 뇌물을 토해내야 되고, 이제 비리 교수라는 이제 전과자가 되니까 문제는 연금조차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이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은 마지막 기사 한 줄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6명의 교수님들 중에 한 명은 뇌물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회부 기자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때 이 교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당신네 회사의 기념품은 받을 수 있지만 돈은 받을 수 없는 게 제 원칙입니다. 2번째는요, 저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나라의 공사이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 평가를 할 테니 안심하고 가서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전혀 뇌물을 받지 않았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다음 한마디가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기사에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 목사인 제 마음에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여기 최일국 집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최일국 집사님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공항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또 의사시니까 그분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천안 성김회교회 성도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채널 A 그 뉴스에서는 천안 성김회교회는커녕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전혀 언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공적인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적인 거를 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일 거라 믿고 싶어요. 근데 이 기사가요, 맨 마지막 이제 결론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글이 감동입니다. 나는 이 한 사람 속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마무리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어둡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모델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속에서 우리의 인류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를 묵상하면서 또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이 앞에 놓여있는 이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고백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참 나는 큰 죄인이다 라는 소식을,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 십자가 앞에만 서면, 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였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난 주간은 이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하여,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2명의 딸이 죽을 일이 있으면 혹시 목사님이 대신 죽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신 죽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왜? 이래봬도 제가 애비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요, 저에게, 목사님, 그 2명이 아니라 그 2명 중에 한 사람만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럴 순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 2명은 몰라도 1명을 위해서 내 목숨과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말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2 자녀의 생명과 1 자녀의 생명은 동일한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만의 큰 죄, 나만의 깊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이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사실이지만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기꺼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자, 이것은 온 인류의 죄의 대가도 사망이라는 의미이지만 동일하게 나 한 사람의 죄의 대가도 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대가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그런 죄값이어야 합니다. 자,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구나,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해서, 나 하나만의 큰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나 하나만의 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속에 있는 부활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그 십자가 속에 있는 나 하나만의 큰 죄, 나 하나만의 깊은 죄를 보셔야지만 십자가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속의 부활은 십자가 속에 있는 나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에게만 십자가 속의 부활이 보이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속에 있는 나 하나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온 인류의 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만의 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세상에 그 어떤 억울함도 원망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절망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양쪽 강도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한쪽 강도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보라. 우리 예수님을 맹비난합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가 지은 일에 지은 죄에 상당한 죄값을 받은 것이니 라는 의미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대가라고 그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십자가 속에 있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억울한 마음은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보다 억울한 일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억울하다, 누군가를 원망한다고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강도의 고백을 바라보면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있는 나 하나만의 죄를 본 사람만이 그 사람이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나 하나만의 죄를 바라본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든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 속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잘 되면요, 당연한 줄 압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녀들이 대학에 잘 가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또 집을 샀는데 막 집값이 막 뛰어오르고,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십니까?
하나님 왜 자녀가 이렇게 승승장구 뭐 원하는 좋은 대학에 왜 제 자녀만 들어갑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형통한 복을 주십니까? 왜 저만 잘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고통이 있으면 펄쩍펄쩍 뜁니다. 왜? 십자가 속에 있는 나 하나만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맞이해서 십자가 속에 있는 나 하나만의 죄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내 죄값에 대한 상당한 보응이고 이건 당연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십자가 속에 있는 부활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해서, 나 하나만의 큰 죄를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여러분, 대가가 크다는 말은요, 그만큼 귀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귀하게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우리에게 나는 너를 그토록 귀하게 여긴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허 목사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하십니까? 보잘것없는 허 목사를 왜 천한 성김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저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설교를 하게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저 목사를 위해서 대신 죽었노라. 내 아들이 상당한 보응을 이미 십자가에서 치렀노라. 그러므로 근도가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근도가 사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절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 속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린 그렇습니다. 십자가 속에서 저는 부활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속에서 저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속에서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죽고 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내 인생은 절망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은 싸구려가 아니다. 내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12명의 제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다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 죽고
껍질이 내 몸의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심지어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발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죽고, 목이 베어 죽고, 베드로는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자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럴 위인들이 아니잖아요. 과연 무엇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기꺼이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길을 가게 했을까? 무엇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십자가 속에 있는 나 하나만의 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존재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속에 나의 가치가 보입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요 다 죽은 소망입니다. 돈 몇 푼 가졌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망이 되던가요?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고요? 건강이 좀 있다고 해서 정말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까? 세상의 모든 소망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속에 있는 나 하나만의 죄를 통해서 나를 가치 있다 말씀해 주신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그 다음 줄을 보면요,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보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 하나만의 죄가 보였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십자가 속에 있는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핏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 맙시다. 내가 처한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치고요, 영적으로 십자가 안에 있는 부활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내가 행한 모든 죄의 대가라고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 속의 부활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고백하시기 바라고 절대로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런 찌질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멋지게 근사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 속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보고 또 믿고 고백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가슴 펴고 자부심을 갖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찌할 줄 몰라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용기 있게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멋지게 근사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부활의 소망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 속에 있는 부활과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나 하나만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또한 깨닫고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존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뜨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는 가는 길에 소망 넘치.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내 자신이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의 인생을 건설해 가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근사하게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